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창조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최고의 계획,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천국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 각각의 가정을 향해 위치로 다녀왔고 또 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또 소중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후회할 만한 일들, 후회할 만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이까지 알고 계시니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걸 맡기고 매달리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숨은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기뻐하시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1절입니다. 너는 모든 먹을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니까요. 쭉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열부를 알고자 할 때 9절도 읽죠.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네, 듣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건은 새해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때 꼭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익숙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큰 대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탑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실 때 마지막 심판 전에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데리고 올라갈 사건에 비유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 불심판과 그림자로 주셨고,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먼저 들려 올라갈, 하나님이 먼저 보호하실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이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심판 전에 들려 올라갈, 천국으로 올라갈 교회의, 안전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회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4절.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베드로전서 4장에 방금 읽은 말씀 위로 올라가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3장 20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도요. 6절을부터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사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3장과 4장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이 어떤 교훈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에 방금 같이 읽은 4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극한 방탕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탕의 홍수, 그리고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휩쓸리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서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건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많은 사람들은 죄와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서 살고 있거든요.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서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한 방탕의 홍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도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심판 때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이 휩쓸리는 세상 가운데, 극한 타락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 휩쓸려는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휩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극한 방탕의 홍수에 휩쓸리지 말고 버티고 살아야 하거든요. 마치 방주처럼요. 그 방주 안에서도 안전하게 버텼던, 그리고 방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아무리 휩쓸려도 안전하게 버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휩쓸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노아의 식구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금씩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해요. 창세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장) 20절. 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무엇을?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그들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물이 이제 감에서 땅이 마르고 나와서 거주할 수 있게 되자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두려움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많은 심판의 물 속에서, 휩쓸림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인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이곳에 다시 발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방주 속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다면 내리자마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찬송을 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의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같이 입으로 부르려고 하면 마음에서 쉽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런 찬송을 한다면 어려울 겁니다.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내용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죄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전도인이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자고 외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이 가족들이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내릴 때까지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 안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죠. 그들은 방주에 타고요 40일간 비가 쏟아집니다. 40일간 비가 쏟아졌을 때 온 지면이 덮었으니까요 그 엄청난 파도는, 그리고 굉장한 소리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40일 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도 약 5달 방주 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5달 동안 둥둥 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겠죠. 그 안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멈추고도 약 7개월 이상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겠죠.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 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재밌는 거, 즐거운 게 많았을까? 그렇지도 않겠죠.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짐승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먹이고 싼 것 치우고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 섬기며 1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재밌는 거 없었겠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지루함과 어떤 그 진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기에 내리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휩쓸립니다. 오늘 제가 휩쓸리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절이라 많이 만나죠. 가족들도 만나고 세상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가족 친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들 중에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즐겁게 재미있게 나름 세상을 즐기며 돈을 쫓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친구, 가족, 친지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만나고 나면 마음이 휩쓸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아 저들과 다르구나라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야, 저들은 참 재밌게 산다 이러며 마음이 휩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선정한 겁니다.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들은 방주에 탔을 때 어느 누구보다 감사했을 겁니다. 우르르 쾅쾅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두렵지만 감사했을 거예요. 8명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살았구나. 저들은 심판받는데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주변에 다른 어떤 즐거운 것 하나 없어도 동물들밖에 없어도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저 많은 사람들과 다른 것, 가장 다른 거 하나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나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 방주, 안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이게 가장 감사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그 감사가 종종 끊어지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 감사가 종종 없어지고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엄청난 감사가 무언가에 의해서 사라지고 빼앗긴다면 그 무언가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거길래 내 감사를 빼앗는가? 잘 살펴보면 엄청난 게 아니라 매우 작은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 감사를 빼앗아요. 구원받은 이 감사,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가 별것도 아닌 걸로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휩쓸려 버리고 감사가 휩쓸려서 사라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스도인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 안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데 다르게 말하면 감사를 기억해야 하거든요. 감사는요, 기억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라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큰 감사할 일이라도 자주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렇게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은 어떤 예표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구원받은 예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어요.
자유가 되었습니다. 온통 일만, 땀 흘려 일만 하고 쉬는 날 없이 일만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유다, 이제 자유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러고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거 잊으면 안 돼. 너희는 종이었다가 지금 자유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앞으로도 자유할 거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고 주신 계명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준 게 따라해 보시죠.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명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했죠. 이유는 뭐냐? 너는 무엇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쉬는 날로 주신 겁니다.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마. 명하셨어요. 일하지 마. 너를 위해, 집을 위해, 심지어 성전을 위해 일하지 마.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과 직책 이외에는 일하지 마라고 명하신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 일을 하면 걸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무엇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종이었다. 그때 일의 종이었잖아. 일의 종이었잖아. 지금은 자유한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걸 기억해라. 그런데 이 안식일에 너희가 수고해서 돈을 쫓거나 물질을 쫓거나 너희의 어떤 뜻을 쫓아 수고하면 그건 다시 너희는 돈의 종, 일의 종이 되는 거란다. 기억해라. 이날은 쉬어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단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종이었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사라지고요, 법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지적하셨죠. 법만 남았어요. 의미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새로운 안식이 생겼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편히 쉬고 쉼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두 글자로 주일이요. 따라해 보시죠. 주일.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모였어요. 성경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20장 7절입니다. 자,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요.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날을 주일,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가 계속 읽어보죠.
7절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안식이 생겼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에 참여하는 겁니다.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념합니다. 언제 기념하느냐? 주일날이요. 매 주일날이요. 매 주일 모여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이 안전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큰 의미예요. 고린도 전서도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6장 2절. 고린도 전서 16장 2절. 2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매 주일 첫날에. 매 주일 첫날에. 다른 번역으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그들은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에 모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모이는 거고. 그래서 달력은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첫날은 주일인 거죠. 한 주의 첫날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뭐냐?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구나. 마치 노아의 그 대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가 가득한 휩쓸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한 교회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안에 있구나. 이럴 수가. 내가 뭐라고 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걸 주일마다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 그게 주일이죠. 주일날 딸랑 와서 말씀 배우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그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제도는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침례식도 의미가 중요하고 성찬식도 의미가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주일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 건지 배우기 위해 온 거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걸 실천하고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그게 주일의 의미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절기, 즉 공휴일이 있습니다. 절자가 붙죠. 3.1절, 개천절, 현충일도 공휴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른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십니까? 그날 올 때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날을 공휴일인지 의미를 배우지 않아요. 그냥 쉬는 날, 그냥 놀러 가고 여행 계획 세우는 날이죠. 의미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미가 중요해요. 진심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일날 올 때도 진심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오냐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죠. 진심으로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데요. 주일을 회복합시다. 주일은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엄벌에 처했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엄벌에 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만큼 주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에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에 여행 계획 잡지 마세요. 오전만 잠깐 왔다 가면 되지, 오후는 다른 계획 세워야지. 그러기보단 가급적 주일날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던 노아의 가족처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진심을 회복합시다. 주의를 회복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에서 휩쓸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휩쓸려 버려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세상에서 휩쓸리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큰 적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노아가 탄 방주를 다시 생각해 보죠. 그들은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출렁출렁합니다. 어디에 도착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언제쯤 이 비가 그칠지 또는 이 사건이 끝날지 알지 못해요. 그 안에서 염려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요, 출렁이는 바다를 볼 수 있었다면 그 염려가 크게 들어왔을 겁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볼 수 있었다면 그 염려가 엄청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창문이 있긴 있었는데 어디 있었죠?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갑판 천장에 있진 않았어요. 비가 새 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천장에 만들라고 하지 않았고요. 옆에다가 만들라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45cm 정도 내려서 창문을 냅니다. 높이가 약 13m 되는 배에서 위에서부터 45cm 정도 떼고 창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밑에서 보면 파도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만 보입니다. 하늘만 보이도록 창문을 만드셨어요. 옆에다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는 맑게 갠 하늘만 보였을 거예요. 주변에 파도가 아무리 심해도 그들이 봐야 될 건 하늘이었던 겁니다. 그게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들이 파도를 봤으면 정말 근심 걱정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만 봤어요. 오직 하늘만. 창문을 열고 하늘만. 우리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하늘만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도 있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답니다. 낙심하는 일도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낙심스럽고 핍박받는 일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뚫려 있는 곳이 있잖아요. 하늘이요. 그들은 하늘에 창을 내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늘에 창을 내고 살았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나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 그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이고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휩쓸립니다. 주님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이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주님이에요. 아무리 답답해도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있는 것만큼이나 답답할까요?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만큼이나 답답할까요? 예레미야가 빠져있던 구덩이만큼이나 답답할까요?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만큼이나 답답할까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창문을 하늘에 내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릎 꿇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답을 얻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로 거듭났으면, 산 소망이 생겼으면, 정말 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계속 몰두하면 거기에 마음 뺏기고 휩쓸립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죠. 하나님께 계속 몰두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창문은 하늘 향해 내야 돼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저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땅에 저축한 어떤 것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이 세상 불탈 때 같이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저축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 땅에 하늘에 저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창문을 하늘에 둡시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그리스도인이 휩쓸리기 쉬운 것으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들끼리 만나면 그것에 휩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있더라도요, 그런 것에 휩쓸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세상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그런 게 휩쓸립니다. 방탕함도 그 방탕을 좇는 사람들을 같이 만날 때 내가 휩쓸리는 거고요. 술 취함도 그 술을 좇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같이 휩쓸리는 거고, 생활의 염려도 나보다 더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고 있을 때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친구들, 덕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많이 좀 끊어내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면 만나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친구들이 마음이 있을 땐 다시 연결해주고 만나게 해주세요. 힘도 없는데, 버틸 힘도 없는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전도를 위해서 만난다? 틀렸습니다. 휩쓸립니다. 내가 휩쓸릴 것 같으면 끊어내셔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만나세요. 그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물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휩쓸리는 두 번째 원인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 하늘에 창을 내시고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7장) 4절 7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읽었던 6장 22절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방주에 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습니다. 혼자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한 거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았을 겁니다. 방주도 지어야 하고요, 동물들의 우리들도 만들어야 되고 먹을 식량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식량도 채우라고 아까 6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저축하라, 식량을 채우라. 그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다 해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탄 겁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서는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부지런히 또 일한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 그 배에 가만히 있으면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끼어대는 가스 있죠? 그것 환기하지 못하면 며칠 내 다 죽었을 거라고. 그것 다 환기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요. 배설물은 또 오죽 많았을 거예요. 싹 치워야 됩니다. 약 145m 길이에 23m 폭의 3층 높이의 배입니다. 현재 있는 그런 비슷한 항공모함은요, 선원이 800명입니다. 최소. 여기는 선원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에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밤낮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일했을 거예요.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이런 시간도 없어요. 같이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할게. 거기 봐줘. 여긴 내가 할게. 8명이서 일사불란하게 135m를 뛰어다니고 3층을 뛰어다니며 해낸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제 그냥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부지런했을 거다. 우리 교회당 지하 1층에 지상 3층,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비교하면 한없이 작습니다. 노아의 방주 크기에 비교하면 주사위만 하다 하면 너무 과하고요. 노아의 방주를 8명에서 다 했다면 우리 교회당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하는데 지저분한 곳이 있고 손봐야 될 곳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뭐 떨어진 휴지가 그대로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한 겁니다. 동물들을 섬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 목표로 삼고 있는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동물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휩쓸리지 않았어요. 염려에, 근심 걱정에, 잘못된 것에, 불평불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에도 휩쓸리지 않았죠. 맡겨진 사명, 진심을 다해 했거든요. 바쁜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좀 쉬고 싶다. 잠깐의 휴식이 너무 달콤하다. 이게 좋은 겁니다. 계속 쉬고 있으면 쉬는 게 달콤한지도 모르죠. 너무 바빠서 잠깐 쉬는 휴식이 달콤한 게 좋은 겁니다. 혹시 강제로 휴식을 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거나, 그때도 바쁘셔야 됩니다. 최대한 일을 만들어 바빠야 돼요. 내가 쉬는 동안 골로새서 전체를 암송을 해야겠다.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스스로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당 가서 출근해서 교회당 청소하고 살아야겠다. 스스로를 바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휩쓸립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죄에 휩쓸려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 개, 열, 주 아시죠? 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행시처럼 첫 단어를 말할 테니까 해보십시오. 부, 부지런하여. 개, 게으르지 말고. 열, 열심을 품고. 주,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동일한 부지런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자 중에, 본받을 자 중에
노아가 있죠. 노아가. 그들의 부지런을 본받아서 나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다해보자는 마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안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형제자매들, 귀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용하고 함께 있는 교회당 소중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섬기고 봉사합시다. 하고 싶은 거,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드러나는 거, 하면 편한 거, 누구든지 그거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걸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좀 더 힘들고 귀찮은 거, 그걸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봉사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가 하기 귀찮으면 남도 하기 귀찮은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내가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하면 누군가는 편하겠지. 그리고 앞걸음질 쳐야죠. 그게 봉사 아닙니까? 진심으로 하는 봉사는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귀찮고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섬김이죠.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휩쓸리지 않으려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7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족이란 발을 디딜 곳입니다. 발족자예요.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는데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새가 까마귀죠. 까마귀는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동물 시체 위에도 앉고요. 썩어가는 나무 위에도 앉습니다. 물이 말랐나 묻이 드러났나 보려고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어디든지 자기가 앉을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썩은 시체도 썩어가는 통나무도 둥둥 떠 있었어요. 어디든지 자기는 거기서 쉴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쉴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발을 둘 데가 없었어요. 썩은 시체 위에 자기 발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썩어가는 통나무 위에도 둘 수 없었어요. 비둘기는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비둘기의 보금자리는 밖이 아니었어요. 방주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의 보금자리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쉴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가는 곳에, 죄가 충만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발을 딛고 거기서 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까마귀의 섭성입니다.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쉴 곳은, 내 보금자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옳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에서 싸우는, 물에서의 왕인, 예를 들면 백상아리 상어와 육지의 왕인 사자와 둘이 싸움을 하는데 육지에서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기고 물에서 싸우면 당연히 상어가 이기고. 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곳이 강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도 즐겁고 교회에 와도 즐거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사자예요? 상어예요? 박쥐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세상은 접촉할 곳이 찾기 어렵죠. 어디에서 접촉할 거예요? 어디에서 쉴 겁니까? 비둘기처럼 내 보금자리는 교회다, 이 마음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2장입니다. 2장. 룻기 2장 8절. 룻기 2장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밭에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삼으면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표거든요. 룻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밭에 있어라. 이 보금자리에 있어라. 이 교회에 있어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곳에 아무리 이삭이 좋은 게 많이 보여도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마. 그러니까 우리의 보금자리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떠나지 마세요. 끝으로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부터.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며 쓴 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쓴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과 사귀는 곳, 교회가 우리의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안식하고 쉬고 힘도 얻고 방향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면 휩쓸려요. 어디로 가든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가야 합니다.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이 맞는 방향이면 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휩쓸림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말을 해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야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휩쓸리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가 있는데요.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5번째는 다음 주일에 신앙의 원칙 3번째 말씀으로, 4번째 말씀으로 배울 겁니다. 5번째가 뭔진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 교훈을 좀 얻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잘못된 곳에도 가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도 하는 저희들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휩쓸리지 않도록, 거슬러 올라가도록, 천국을 향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보금자리인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절 기간 오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